오늘은 성경을 두 군데 우리 이사야 43장 10절 11절 그리고 스가랴 14장 9절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과 11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스가랴 14장 9절은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네, 우리 그렇게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황당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예술가 혹은 어떤 발명가가 작품 전시회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시회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작품들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감탄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소문을 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시회장에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작품을 만든 사람은 한 사람이고 발명가라는 명찰도 달고 있어요. 분명히 작품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작품을 정말 잘 만드셨다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뭐 칭송을 아끼지 않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러고 있는데 거기 와서 인사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전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저기 저 특별한 의자에 앉아있는 저분이 발명가인데 저분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아들 그리고 그 아내 세 분이서 연합해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든 거라고. 아버지가 아이디어를 내면 아들이 그거를 만들고 또 아들이 그것을 만들면 엄마가 그거를 다듬고 광을 내고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작품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면서 저분을 꼭 가서 만나보라고. 그러니까 전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원래 발명가에게는 가서 인사를 안 하는데 그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서 모두들 인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기는 했지만 이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리고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또 너무나 정확하게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인데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를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2절과 23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사건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그가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를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리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또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 되신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이분이 다윗의 뿌리이시고 또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도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역시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느니라. 주님도 또 한 분이요 그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와 함께 그리고 너희 모두 안에 계신 자시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람이 안 되셨었는데 신약에서는 사람 되신 분으로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거야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진리를 알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진리를 교묘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는 한데 세 분인데 하나야. 근데 이거 안 믿으면 다 이단이야 그러는 거예요. 세 분인데 하나? 그런 거 성경에 없잖아.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성경에 없어도 이게 진리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 없다는 거 그 사람들도 압니다.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거. 그런데 성경이 없어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야. 그러니까 이거 안 믿으면 다 이단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자기들의 말이 더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 또 세 번째는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사람이나 신의 형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상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아이돌.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거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A false god. 하나의 가짜 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신이 아닌데 신으로 섬기는 것을 다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체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어떤 교리나 철학적인 개념을 만들어서 개념화된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이것도 우상인 거예요. 가짜 신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The only true God,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 진짜가 아니면 우상, 아이돌인 거예요. 가짜 신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믿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The only true God, 홀로 한 분이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거예요.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자, 이 예수는 누구냐에서 이게 사람들이 다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야.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면 영생을 얻는 다른 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참신이 한 분밖에 없다면 영생을 얻는 길도 그분이 정해준 길 하나만 있는 거예요. 바로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외치신 겁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싶어 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나무를 자르고 깎고 다듬고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라는 거는 깎아서 또 그 깎아낸 것들을 가지고는 불을 떼서 밥도 해먹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 숨도 못 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데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는데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그렇게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상 앞에 이렇게 절을 하면서 미신 믿는 사람들은 또 돼지 대가리 놓고 또 막 이렇게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들을 차려놓고. 그런데 이게 참 내가 이게 진짜 신일까? 진짜 신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질문도 하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우상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서 절을 하는 거지? 라고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성경에도 없는 신을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금이나 은이나 동, 나무 이런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뭐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면서도 이게 묻지 않는 그런 수준인 거 맞지만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고 묻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야. 그리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그런데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저 역시도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성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질문을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자기네들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고 그랬는데 지금 예배당 안에는 형상화된 우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념화된 우상은 있단 말이에요. 개념화된 우상.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개념의 우상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단순하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정의가 뭐라 그랬죠? 아이돌에 대한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 가짜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면 다 가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면 누가 여호와냐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여호와냐? 다 여호와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라는 성경. 이 성경하고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또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분의 하나님이니까 이것도 역시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이거를 황당하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으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둘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 앞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바르게 섬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는 것을 예배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오늘 읽은 본문에 분명하게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설명해 보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삼위일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삼위일체 신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신학에는 오류가 있어요. 신학에는 오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신학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신학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신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 좀 했다고 괜히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는 무식해. 성경에는 무식하고 신학을 자랑하는 교만한 인생들이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 예수는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단이래요. 이게 이단이라고 우겨대면 누구를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과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이게 몰상식한 거거든요. 무식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양태론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단인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단 말입니다. 그 누가 무식한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부활을 외치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모르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들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면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세상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또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힘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라고 하신 말씀을 양태론이라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삼위일체가 뭔지 알면서 삼위일체를 믿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뭔지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아냐? 목사들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맹신하는 거예요. 무조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 교수들은 아냐? 자기들도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왜 자기들도 잘 모르는 삼위일체 신을 섬길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는데 자기들도 잘 모르는 삼위일체 신을 왜 신봉하는 걸까? 자,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모르니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 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영어의 표현으로는 I never knew you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 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네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들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긴 불렀는데 다른 예수였던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다른 예수.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주로 이제 어떻게 이거를 표현하느냐면 삼각형 그린단 말이에요. 삼각형 그리고 삼각형의 꼭지점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성자로부터 세상에 줄을 쭉 긋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성자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내가 뭘 믿는 거냐면 우상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내가 성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 God the Son 그리고 the Son of God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God the Son 성자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근데 성경에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은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친히 사람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한 분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사람 되신 분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는 이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 즉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부활하시는 분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0절 다시 갑니다.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랬어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성경이 무슨 책이냐 하면요.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글, 모세오경,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모세가 기록한 글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요, 이게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속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이제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외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면 함께하는 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여호와든. 근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면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분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나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신데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뿌리면서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뿌리면서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하거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면서 자손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이거 믿을 필요도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야지 돼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들에게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한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3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히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예언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이거를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다 동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육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육체로 나타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육체로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는 예언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육체로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어떻게 묘사를 했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가 되니까 육체가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어요. 육체가 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보니까 이 예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육체로 나타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육체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로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것, 이것은 여호와가 육체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사야 40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대주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손으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으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고 대주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손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손으로 임하시게 되면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시고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자들에게는 상급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맹렬한 불로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누가 장차 임하실 것이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장차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11절하고 17절을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어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랬어요.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날에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바위 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가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을 피하리라. 여기서 그날에 라고 하는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언제 임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6장 어린 양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갈아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스스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좀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자의 낯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줘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때에 누가 홀로 높임을 받으시냐? 모든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지고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 1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근데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6절에 할렐루야 대주자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통치하시도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흰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있는데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또 옷하고 넓적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뭐라고 쓰여졌냐?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계획하신 거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어요. 창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신 때는 인간의 시간으로 2000년 전에요.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신 거는 언제 계획하셨냐? 창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창세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분이 사람 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 되실 계획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궁극적인 이유를 저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돼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제시구나. 이분이 온 땅의 왕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거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여호와가 홀로 한 분이신 거예요. 그거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한 분이시구나. 홀로 한 분,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리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고 믿으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바로 그거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구나 라고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